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죠.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을 이제 구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준 후에 그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그 종인 그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 것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겪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환경이죠. 바울이 사실 자의로 의해서 떠났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아까 말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꽤 먼 거리죠.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꽤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거룩하게 잘 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아직 완전한 개종이 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바로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교에 이제 호감을 갖고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인이나 또 귀부인들이. 근데 이제 이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당에서의 출석률이 줄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것을 어떻게든 징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고라 광장에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이유는 아마 이제 야손이 그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또 나름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도 이곳에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초대교회의 그 각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바울을 못 찾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바울과 실라죠.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가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게 뭐 원래 우리 영어로 보면 시저라고 하잖아요. 시저. 그게 이제 라틴어나 다른 언어로 바꾸게 되면 케사르라고 되고 그게 이제 한자로 바뀌면서 가이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죠, 황제.
지금 이 야손과 사실 바울과 신라를 비난하는 항목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지금 황제를 거들먹거리면서 바로 다른 임금이 있다. 이 모반이다, 반역이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그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이들이 섬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고 또 특히 다른 민족과 달리 이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죠. 다신교를 믿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렇다면 이런 독특성과 응집력이 덜 드러났을 텐데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도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글라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시기에 이 열심당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호전적인 메시아 사상을 전하고 그게 이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황제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굉장히 큰 도시죠. 안디옥이 이 동방에서 굉장히 큰 도시라면 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수리아가 안디옥이죠.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거나 애굽의 다른 지역에서 나일강 하류로 항해하는 유대인들을 맞아들이거나 초청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불순한 사상을 전파함으로 이 유대인을 절대로 맞아들이고 배를 태워주고 초청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와 야손이 다 아주 급진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불온한 자들이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바울이 한 설교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말은 세상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로마 제국이 말하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평강을 가져오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마디로 그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 사회를 위협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거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과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황제가 금하고 있었고 이런 예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사용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항목을 가지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억압하고 이제 재판하고자 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데살로니가 시를 담당하던 읍장들이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보석으로 풀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밤에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시킨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야, 이 유대인 선동가들 정말 운 좋게 도망을 갔구나. 그들이 와서 당신들을 꼬시고 회당에서 떠나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는 소동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도망을 갔군. 그리고 당신 같은 이들한테 뒤처리 감당하라고 무책임하게 야반에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큰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냥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다음 도시로 떠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가버린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말이 많겠어요. 야,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고 이 지금 잘못하면 모반의 죄까지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야, 이제 그만 믿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 백해무익한 사람들한테 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막상 밤에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덴으로 갔다라고 하죠. 아덴이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이게 이제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까 아덴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테네까지 가게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계속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비록 밤에 그렇게 황급히 떠나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2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계속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너희를 보기를 힘쓰고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막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3장 8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밤에 뛰어나오고 사실상 리더가 없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들이 어떻게 버텨낼까 막 눈물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마음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에 대한 기도와 사랑과 또 이들을 격려하는 것과 이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죠. 실로 이들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항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노라. 이들이 대단한 거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그 근처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듯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일주일에 안식일이 한 번이니까 기껏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핍박과 위협과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이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나고 본이 되고 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뭘까? 그냥 일하고 손으로 노동해서 궁핍함 없이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일까? 근데 이게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은 이 4장 11절 12절을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설교한 대로. 뭘 설교했냐 하면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노동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바른 번역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한 달여 기간 동안의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손으로 노동하고 수고하고 그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뻔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했지만 로마의 문명 안에 들어있는 데 아니에요. 큰 도시들은 다 로마의 황제들의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전들을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그러한 돈들을 갖다가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부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원로들이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종들,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후견인, 바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 사회는 근본적으로 후견인, 바로 이 배경, 뒷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의탁하여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무슨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그 후견인한테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의 집에. 그래서 그 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후견인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내주고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행동을 하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피후견인 사람들은 후견인에게 당연히 충성을 바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직에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연줄이에요. 연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후견인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세를 지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세가 이제 favor라는 영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 은혜란 뜻이 되고 호의란 뜻도 되고, 이게 바로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한테 베푸는 호의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바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의 체제에 뒷줄이 있고 연줄이 있고 뭔가 뒷배경이 있어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네 손으로, 네가 수고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견인들은 대부분 다 대농장의 지주이자 그 지역의 신전들의 기탁도 하고 신전에서 제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후견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건 결국 그 가문에 속해지는 거고, 그 후견인이 섬기고 또 주관하는 제사에는 당연히 참여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돕는 게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황제에 대한 신전에서 제사, 아프로디테 신에 대한 제사, 이런 거에 다 같이 연루돼서 쫓아다니고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끊어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네가 물들거나 거기에 참여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힘으로, 네 힘이 되는 데까지 일하고 그것으로 수고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의 삶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강력한 백을 멀리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무슨 제목으로 도망갔습니까? 모반이에요, 모반.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 그럼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손을 끊어대고 뒷배를 없애버리면 자기 힘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것도 없죠. 그리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이 모반을 꿈꾸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는, 직진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인 게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는 복받았고 평안해졌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복되고 더 나아지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삶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처음에 믿음을 갖는 것에 사활을 건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만 내리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부지 중에 이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도할 때 성경의 관점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우리는 거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초가 삐딱하게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험스럽게 기울어져 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신앙은 침대에 편안히 두어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행길을 가는 것이었다. 믿음은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었다. 단순한 행위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감동과 능력을 주는 마음과 생각에
태도였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갔다. 어느 날 그들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다. 좋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주는 그들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의 결신이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했을까? 종교적 흥분과 군중 심리에 압도되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갔다. 바로 이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한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믿을래?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겠어?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도착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차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핍박을 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지금 걷는 이 길이 절대로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에선 너희들은 막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지만 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끝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막다른 길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옆에서 제자들은 그 길바닥에서 싸워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따라오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삶에는 끝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막 예수님을 흔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끝이 이 길의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끝에 막다른 길로 예수님은 계속 가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끝의 그림과 예수님의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막다른 길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나도 그렇게 그냥 막다른 길에서 같이 예수님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막다른 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길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길로, 그 길이 완전히 끝날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했고 그 길이 끝이라고 믿었지만 그 종착지로 막힌 길이라고 믿었던 그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막힌 길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출애굽의 홍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홍해 앞에서 아무 길이 없잖아요. 이제 막다른 길이고 끝난 길이고 거기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졌죠. 바로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홍해가 갈린 바다 밑에 있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연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애들이 손을 들고 물이 돼요. 그런데 정답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 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건 상식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이 길이 끝이다, 막혔다, 망했다가 아니라 이 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이 금액을 듣더니 머리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도시에서 교회할 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외곽이라도 괜찮습니까? 저에게 적합한 땅이 있을 테니까 어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목사님 금액이 맞는 땅이 나오긴 했는데 도저히 교회를 할 만한 땅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무조건 가보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차 두 대가 서로 이제 지나갈 수도 없는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고추밭이었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건물을 지을 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세웠대요. 초대할 손님도 없어 가족들만 비닐하우스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라면서 한 여자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 매무새가 야하고 화려했지만 노숙을 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예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이 눈물을 쏟는 겁니다. 예배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집이 싫어서 가출을 했고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도 뺏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적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나쁘고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살다가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산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온 산에서 이 비닐하우스 교회를 만난 거예요. 도무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를 발견하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이 자매를 교회에 머물게 하고는 큐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 참석하면서 점점 이 자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주일에는 마당 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와주면서 삶이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도시를 좀 나가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시에는 저처럼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이제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에 가출 소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들이 이 비닐하우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의 회심이 이 놀라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무슨 고추밭에 농로밖에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느냐. 이 막다른 길이죠. 아무것도 없는 막힌 길이에요. 누가 여기를 예배드리러 오겠는가. 그러나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실패의 길을 얼마든지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세상 가운데는 답답해 보이고 막다른 길 같아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 100일 성경 통독, 짧은 기간 아니면 또 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통독이라는 하나의 어떤 수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잡아주는 하나의 그 통로가 이 성경 통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막힌 곳에서 세계를 여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뻥 뚫린 길, 보이는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행복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세상에서 넓은 길을 가더라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볼 때 세상에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때에 이 길 끝에 분명한